2월 18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감사, 영광, 존귀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그 일상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들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비아 선생님의 책 가운데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사 가운데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때의 구호 활동을 그분이 가셨는데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쓰나미와 해일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재산과 막중한 피해가 일어났는데 그 시신이 썩는 냄새들, 그 절규하는 고통 속에서도 결혼식이 진행되고 학교를 가고 또 일상을 시작하고 자기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챕터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상은 계속되는구나 하는 제목이에요. 저도 그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서 늘 그 제목을 감사 일기 가운데 써놓습니다. 일상은 계속되는구나. 그렇지요. 늘 우리가 그 표현하는 대로 일상이 이렇게 하나하나 저축되어서 우리 일생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행복해 하고 자족하고 풍성하다면 우리 삶은 미래의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와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부족하지만 우리 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제 일상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깨어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감사 생활이 되려면 기도를 항상 힘써야 돼요. 특별히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서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깨어있다는 사실, 이 깨어있다는 것이 그 잠을 자지 않는 상태잖아요. 또 내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생활과 삶의 폭풍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분별력 있게 내 삶을 응시하고 있는 그런 실제. 이렇게 보초 근무자가 병영에서 적들이 아군을 공격해 오지 않도록 이렇게 깨어있는 그 대적을 응시하는 그런 실제지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삶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삶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제 이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면서 위 강당에 있는 스피커를 가끔 안 끄고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계속 저녁 시간까지 켜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그 스피커를 이렇게 끄게 되었습니다. 확인 점검의 은혜지요. 그래서 그 스피커를 끄게 되었습니다. 참 주님께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니까 그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계단에 올라가 보니까 계단 불이 또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도 끄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한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한다. 주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에도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거든요. 어려운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생업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잠을 잘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내 인생 전체를 이렇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며 은혜, 내 일상 가운데 두 번째 어제 일상 가운데 주신 감사가 무엇이냐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 붙들어야 될 은혜에 대한 감사 나누었잖아요. 세 번째 대지가 무엇이었냐면 최적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되면 주께서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인정하면 내 생활 속에서 범사의 주를 딱 모셔드리고 주를 의지하고 인정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도 뭐라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우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들인 거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렇게 이제 일부 예배를 수예배 마치고 내려와서 주의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환우들 그리고 우리 노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전화가 되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대로 되거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주께서 우리한테 이사야서 43장 1절에 3절에도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냐면 우리가 임의대로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신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성령이 지시하시는 것을, 성령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준행할 때에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도록 그렇게 권고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또 15절까지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뜻이면 오늘 내가 저기 가서 장사도 하고 일을 벌이라 해야 되는데 임의로 자기 임의로 장사하고 자기 임의로 움직이는 삶에 대한 주님의 지적하심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이렇게 모시고 진행하는, 성령님께 허락하심을 받는, 말씀에 허락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감사 기도에 대한 위력입니다. 어제 1부 예배 때는 우리가 합심 기도만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 10가지씩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들을 10가지씩 생각하고 또 마음에 연약한 부분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 앞에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 내 인생의 무거운 짐과 내 인생의 어려운 것들을 주의 손에 딱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자신, 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삶을, 생각을 구별해서 감사할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열립니다. 생각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나면 평안이 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지요. 오늘 우리 사무 담당한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한복음을 올 3월까지 다 기록하도록, 또 감사 제목을 매일 10가지 이상씩 기록하도록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렇게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우리 자신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의지적인 선택적인 결단과 감사를 요청하십니다. 금번 우리 주일에 주일 학생들 우리 세배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일 학생들이 이제 그 세배하기 전에 말씀 암송한 것이, 암송을 나와서 한 구절씩 암송한 것이 뭐였냐면 시편 37편 5절이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언약궤가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춤을 덩실덩실 추었는데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던지, 왕임에도 불구하고 춤을 췄는데 이 바지가 내려간 걸 모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좀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 미갈이 왕 주제에 아내들 앞에서 그 꼴이 무엇이냐 그렇게 비난과 힐책을 할 때에 다윗의 한 말이 너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헵시바와 뷸라라 그랬습니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여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기뻐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즐거움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안식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유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세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즐거워하면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한 말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고. 주님은 예수 사람들을 인생의 궁극적으로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생애를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주를 노래하고 주를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삶이 다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삶의 우리 생활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의미와 보람과 또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영성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의 젖줄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자족하라, 감사하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관심과 배려에 대한 감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오디오북을 잠깐 들었는데요. 그 가운데 그 인맥 쌓기와 한 사람의 친구를 얻는 그에게 대한 이 대조가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얼마나 관계와 그 다음에 사랑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조산을 해가지고 쌍둥이인데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몸무게가 1.2kg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한 아이는 그래도 생존할 확률이 있는데 한 아이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19년 동안 간호사로 거기에서 근무하던 분이 이 아이가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한번 마지막으로 저 괜찮은 아이와 함께 한번 인큐베이터를 같이 한번 넣어줘 보자 그런 거예요. 그 반대가 심하지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마지막 방편으로서 그 죽어가는 아이를 그 아이에게 좀 나은 아이한테 넣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아이가 산소의 흡입량이 많아지고 안정을 찾고 평온을 찾아서 생존하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놀랍게 깨닫는 것이 얼마 전에도 읽은 책 가운데 보니까 어머니가 아이가 이제 사산을 했습니다. 죽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와 아비가 마지막 죽은 아이를 엄마가 품고서 한참 울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했는데 그 아이가 호흡하기를 시작하는 거라. 살아난다 하는 거지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지요. 이 관심이, 배려가, 용서가, 이렇게 품음이 무엇이냐면 그 어린 인큐베이터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그 죽은 아이가 어미 품에서 마지막 기도를 받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주께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지.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용서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관심을 기울여주는 따뜻한 전화 한 통, 따뜻한 이렇게 문자 하나,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따뜻한 배려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게 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일터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받아주신 그 주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영역이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영혼들을 조금씩 더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상 가운데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했사오니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네 가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